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 전체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7쪽입니다. 구약 417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우리 417쪽 7장 1절부터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옮겨 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다 같이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같이 앉으시고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혼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원칙을 어기시는 분들은 따로 교무실로 좀 부르도록 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 부흥 집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중요한 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법궤 두 돌판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한 곳에 정체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오늘 1절에 나오지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아미나답 집에 이제 갖다 놨어요. 그리고 아들 엘르아사를 법궤 지키게 했는데 이 기럇 여아림에 무려 20년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의 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20년 동안 신앙생활, 그냥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희락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었고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이고 뭐 우리 아버지가 뭐고 뭐 친척이 무슨 목사님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걸 찾아오게 됐는데, 물론 그들이 직접 찾아온 게 아니라 블레셋이 억지로 보냈죠. 재앙이 오니까. 그렇게 귀한 게 왔는데 애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어도 신앙생활에 어떤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열매도 없고, 그 다음에 본인이 뭔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도 생기지 않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아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고, 설교의 제목 잘 잡았죠? 미스바 부흥 집회. 이곳이 하나님의 미스바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흥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들이 이 미스바 부흥 집회를 위해서 했었던 몇 가지 조건이 좀 있었는데요. 자, 2절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 2절 사무엘상 7장 2절 괴가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기갈과 목마름으로 애통했다라는 뜻입니다. 뭘 좋아했다, 내 나름대로 뭔가를 사랑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사모했다는 표현은 목마름과 갈증으로 아주 간절히 원했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곤고했는지를 반증하는 내용, 여호와를 온 족속이 사모할 만큼. 왜? 해볼 것 다 해봤는데 거기에는 기쁨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상투어처럼 하는 표현이 있는데, 어거스틴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태초의 아담은 원초적 고독이 있었대요. 그거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일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다른 여자를 만드셨죠. 그게 하와였죠.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의 욕심을 채우기 바빴습니다. 선악과 따먹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원초적 고독감과 이 빈 공간을 뭘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허함,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을 해도 공허해질 수 있고요. 너무 힘들어도 공허해질 수 있어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채울 수 있는 건 사람도 돈도 조건의 만족도도 아닙니다. 명예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결국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끝자리에 올라갔는데도 자꾸 공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공허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도네이션 기부도 한다든지 또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목적성이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성공하고 기반 잡고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이제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보다는 공허함, 빈 마음, 허무가 더 크더라는 것.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함이나 우리가 그토록 잘 되기를 소망함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공허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미스바 부흥 집회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들이 사모했습니다. 갈망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적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 영적 처방이 뭐냐?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3절 한번 볼까요? 3절 사무엘이 시작.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장로가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이란 그냥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더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에게는 자식이에요. 자식에게는 그래도 뭔가 해주고 싶죠.
그게 잘 포기가 안 돼요. 그게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뭐 저라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으면 모를까? 자식이 있다면 자식은 나보다 조금 더 잘 살았으면, 편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보다 어려워지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습니다. 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했고 나보다 더 천국을 사모하고 나보다 더 많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전도 더 많이 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라고 먼저 전제를 잘못된 걸로 깔고, 잘못된 거라기보단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자꾸 합리화시키지요. 많은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서 이거는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뭔가를 이끌어내고 싶지요. 속고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돼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는 돈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 쉽지 않으십니까? 겁니다. 신앙 물려주면 되는데 뭐 저라고 자신이 있진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를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상부터 제거하도록.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얘기에 그 초점을 둔다고 하면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중생활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꾸 딴 데로 한눈을 파는 거예요. 이중생활 빨리 안 끝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지가 않겠지요. 자꾸 옆집 아줌마 돌아보는 남편이 있으면은 행복하겠어요? 돈을 엄청 갖다 줘요. 뭐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갖다 주는데 자꾸 옆집 아줌마 기웃거려요. 그러면 그 돈 1,000만 원이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이 인간이 미쳤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온다. 그럼 나는 하나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길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 얘기를 하면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중생활을 빨리 끝내라.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현대적인 말로 좀 더 매력적이고 생산적이고 확실해 보이고 화끈한 신들에게 삶의 중심을 두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그럴듯해 보이는, 화려해 보이고 나에게 뭔가를 줄 것 같은 21세기형 바알과 아스타롯을 끊임없이 만들어 놓으면서 교회도 나오는 거예요. 양쪽 다 보험처럼 옵션으로 다 걸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걸 지금 우리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생활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부흥이 옵니다. 미스바 부흥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배드리고 11조 내고 선교하고 헌신할 것도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 회사 영업의 현장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결혼과 직장 선택의 실존 문제 앞에서는 바알과 아스타롯의 가치대로 철저한 이중생활을 참으로 잘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중생활의 권고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볼 거 다 해보고 다시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사모함, 애통, 통곡으로 있을 때 사무엘은 가장 근본적인 거, 우상부터 제거하라. 그 제거한다는 말은 10개가 있으면은 한 2개는 빼놓고 8개 갖다 놓으라는 얘기예요. 싹 다 치워버리라는 얘기예요. 싹 다 치워버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다른 건 다 주겠는데 요거 하나는 별거 아니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집에 가서 성경 읽으려면은 금방 잠이 오는데 드라마는 밤을 새도 잠이 안 와. 드라마 정주행.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웃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왜 안 되냐? 내가 하나님하고 별로 취향이 안 맞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별로 안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나도 별로. 그렇죠? 아시겠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할 수 있는 이중생활 끝내버리는 부흥하는 히라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중생활 빨리 끝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지금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의 부흥에 아주 신호탄으로 땅 터뜨리십니다. 사무엘을 참으로 오랫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했느냐? 한 세 군데가 연이어 나오는데 한번 6절 보세요. 6절 한번 보십시다. 미스바로 소집령 내리고 나서 사무엘이 뭐 했는지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시작.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다스린다는 말이 있죠. 다스린다는 말이 뭘까요? 위에 군림해가지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 뜻이 아니고요. 이 다스린다는 말은 말씀을 먹이다는 뜻입니다. 사무엘 뭐 하는 사람이죠? 직업이 선지자, 제사장 겸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신탁하여 전하는 사람이에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겁니다. 다스린다는 게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스린다는 표현할 때 목회를 한다고 그러죠. 그럼 목회자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먹여야 돼요. 목양한다는 뜻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역할, 본연의 임무를 드디어 사무엘이 할 때, 내가 해야 될 원래 자리로 돌아갈 때 부흥의 첫 단추가 꿰집니다. 그거를 한 사람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공동체와 그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에 미친 바 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한 사람이 예수께 미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서 그 영혼을 살찌게 하는 다스림을 통하여 온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이 나라 대한민국 조선 땅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부흥을 위한 첫 번째 요소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중생활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은혜가 안 되고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뭔가 불분명하고 그토록 오랫동안 아까 20년이라고 그랬죠. 오랜 세월 교회 다녔는데 뭔가 분명한 뜨거움이 없고 왜 이렇게 갈망이 없고 예배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강력함이 없을까? 이중생활 아직 안 끝낸 거예요.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하나님 요거만은 양보 못하겠다는 숨겨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들킨 거예요 아직은. 근데 나중에 들키는 날이 와요. 다 망하면 옵니다. 줄여 죽게 된 탕자가 아버지가 드디어 생각나듯이.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살만하다 느끼면 부흥이 좀 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때는 조금 더 힘들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그걸 빨리 알고 이렇게 괜찮은 설교 듣고 빨리 돌아오면 빨리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중생활을 최대한 빨리 끝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모든 우상의 찌꺼기들이 깨끗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미스바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끌어모으라는 소집 명령이 떨어집니다. 본문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한번 펼쳐서 읽습니다. 6절. 자, 7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7장 5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예요. 이 미스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잘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미스바라는 뜻이 파수대라는 뜻입니다. 그 어디서 쓰는 워치타워 이런 그 책자 있죠.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이게 파수대, 이 미스바예요. 이게 미스바. 이게 파수대예요, 파수대. 그러니까 영적 파수대 역할을 하는 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 다 이 광장에 소집을 시켰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소집했듯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총 약 350년쯤 됩니다. 영적 암흑기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거 반복하면요 다 나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병이 낫다 또 걸렸다 낫다 또 걸렸다 그러면은 건강한 거예요,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걸린 병 또 걸리고 걸린 병 또 걸리고. 물론 이거 이제 감기, 이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에 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쉽게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앓고 있는 개인적인 지병이 있죠. 근데 그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비염 수술을, 축농증 수술을까지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환절기만 되면은 이 비염이 좀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약간 이게 계절이 약간 바뀌는 때 되면은 항상 코가 이렇게 맹맹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만성 질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만성 질환이 가면 안 됩니다. 그거 빨리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미스바로 모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이 있어요. 야, 이 정도로 이제 우상도 제거했거든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세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모습을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다시는 세상 안 돌아보겠다. 하나님만 보겠다라고 하는 게 지속성이 있어야지 그때만 반짝하면 소용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도 하게 하시고 우상도 제거시키시고 여기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뭔가 그럴듯하게 짠 출발해서 미스바 부흥 집회를 여는데 불사 커다란 것이 하나 터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집회한 걸 보면서 전쟁을 벌이려나 보다라는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우상 제거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뭔가 전체가 모여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불사 웬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정말 전쟁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은혜의 시간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 까먹을 때가 가끔씩은 있지요. 운전하다가 내 앞을 끼어드는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뭐 아들내미가 전화했는데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또 갑자기 화를 버럭 내기도 하면서 조금 전에 들었던 은혜의 말씀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저놈 자식이 막 이런 생각이 들거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전쟁같이 소용돌이치는 뭔가가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미스바 부흥 집회를 앞두고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쟁. 이 전쟁이 웬 말입니까?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매듭적 차원에서의 섭리가 있어요. 이 매듭이라는 건 뭐예요? 뭐 하나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매듭을 져가지고 더 이상은 뭔가가 진행이 안 되도록, 더 이상은 우상 숭배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아주 머릿속에 각인되어지고 끔찍할 만한 일을 하나님이 벌이신 거예요. 그게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6.25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한 세대들과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미스바 부흥 집회를 통해서 그들이 마치 장밋빛 그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뻥 하고 터지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야,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아마 이 기억은 블레셋이 쳐들어옴 속에서 미스바 부흥을 경험했던 이들에게는 평생 각인되어질 기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보내셔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도 대기 전에 다 이기십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면 넉넉하니라.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울 수 있는 전쟁 아니야. 내가 싸워줄 거야. 너희는 나만 찾아. 그리고 이중생활 끝내고 우상 버려. 그리고 나만을 사모해야 된다.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 라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강력한 현장을
보여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각인시켜요. 매듭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섭리가 전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본질적 실존이 흔들리는 전쟁이지만 앞서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이 전쟁은 병력과 수와 무기와 전략과 사기 충천함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큰 우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전쟁 같은 일상에 개입하셔서 너 은혜 받은 자로서 유지하길 원하지. 이 세상에서의 어려운 영적 전쟁들은 내가 대장이 되니까 너는 내 영적 전쟁에 같이 끼기만 해. 내가 끼울 테니까 같이 가. 내가 이게 해줄게 하면서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전쟁의 의미는 이토록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삶이 전혀 달랐던 이중적 삶을 또다시 반복할 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과거 미스바 부흥 집회가 있을 때 갑자기 전쟁이 터졌다. 근데 어떻게 했는 줄 아니? 자기 손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 근데 있잖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사무엘이 딱 기도로 중심 잡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막 다스리기 시작했거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더라. 할아버지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에 우레가 와가지고 그냥 그 블레셋의 대군을 한 방에 쓸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그냥 쉽게 이겼어. 진짜예요, 할아버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너의 인생도 다스려야 되는 거야 라는 간증을 자자손손 만드시는 매듭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자자손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력한 간증들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중국의 남녀 미팅 소개 클럽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봤는데요. 기본 남자 재산은 최소한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있어야 이 중국 미팅 클럽에 가입할 수가 있대요. 근데 여자는 가입 조건이 아주 쉬워요. S라인만 되면 된대요. 그래서 여자는 S라인 되는 여자는 무조건 무료.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금 어렸을 때 다 됐잖아요. 그죠? 우리는 젊은 시절에 다 잘 나갔으니까. 근데 남자는 돈이 이렇게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요. 이런 속에서 여자는 끊임없는 못생겨도 괜찮으니까 남자의 능력만을 찾고 있고 또 남자는 여성의 육체적 매력만을 찾고 있는 그런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여러분 보시기에는 너무나 극단적인 일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저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요즘 걱정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20대들이, 청년들이, 30대들이 더 많이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좀 깊이 잠기고 이중생활 끝내면서 우상 좀 제거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근데요, 너무 절망할 것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젊은이들이 한 명도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고 단 한 명도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전부 다 타락했을까요? 아니죠. 그래도 그 중에 괜찮은 한두 명이 섞여 있죠.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괜찮은 청년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기준이 너무 높아서 안 보이시나 본데 있어요. 찾으면 찾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시대를 새롭게 할 다수를 만드시지 않습니다. 시대를 새롭게 할 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께 미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에 온전히 몰입하면 청년부가 변하고 교회가 변합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니까 온 이스라엘 지금 바꾸잖아요. 전쟁을 이겨내잖아요. 아멘이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예요? 여러분 다 들으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한 사람 사무엘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한 사람 내가 바뀔 때 교회가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옛날에 어떤 영웅적인 성경적 인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이 세워집니다. 블레셋을 큰 우박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에베네셀 나오는 부분을 봅시다. 12절 보십시다. 자, 12절, 13절 사무엘이 시작.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온 민족이 미스바 부흥 집회를 통해서 만든 그 온 민족이 사는 날이 아니라 한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나 아무개가 사는 날 동안에 세상에 어떤 공격도 하나님 다 막으시더라.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한 명,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담아내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옛날에 어떤 장소였냐면요,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궤를 빼앗겼던 수치의 장소였어요. 근데 그 에베네셀이 이제 뭐가 돼요? 승리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지워내고 싶었던 수치와 부끄러움의 시간을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생겨남으로 그 자리를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 그래서 에벤이 돌이고요. 그 다음에 에셀가 이제 그 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만 도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사는데 하나님이 에베네셀 만드세요? 안 만드세요. 그러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에베네셀, 그 다음 에베네셀, 내년도 에베네셀, 후년도 에베네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승리. 내가 죽어도 내 자식들도 에베네셀, 내 손자들도 에베네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도우시고 우상 제거하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이중생활 끝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매듭 지으시는 섭리 속에서 전쟁이 난리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유지할 때 에베네셀 도와주신다. 그 은혜의 역사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 얘기를 잠깐 좀 마무리하면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불렀던 여러분 악보 갖고 계시죠? 2번 찬양 보시면 이거를 쓴 사람이 청년입니다. 이준행이라고 써 있죠. 작사 작곡 혹시 보이시나요? 예. 이 사람이 어디 쓴 거냐 하면은 군대 가기 직전에 썼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우리는 다 남자는 다 군 출신이에요. 우리는 다 이제 군의 서열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되게 옛날에 입대할 때는 저도 그랬고요. 김광석 씨 노래 중에서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친구들과 이렇게 하면서 그거 부르면서 막 구슬프게 울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군대 갔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준행 청년이 이 곡을 씁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멋진 청년 아닙니까? 군대 가서의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군 생활을 승리케 해 주십시오. 이런 젊은이들이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이게 유튜브 조회수가 이게 몇백만 뷰가 돼서 제가 이거를 그 팀 룩 워십이라고 하는 그 팀에서 요거를 찬양을 불렀던 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광석 씨의 이등병의 편지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찬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 주간 금요 우리 찬양팀에게 좀 부탁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그 7,000명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중생활 빨리 끝내고 우상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에베네셀의 기적의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앞에 서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잔재물까지 남은 잘못된 우상들을 다 깨끗이 지워버리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이곳이 미스바 부흥집회 대현장, 바로 희락교회 이 예배실이 미스바 부흥집회의 위대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중에 사무엘처럼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지금 나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없었던 것처럼, 내가 살아서 기도하고 내가 깨어서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를 멀리 떠났다.